말씀은 능력입니다. 읽을 때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읽으시고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 말씀 중 32절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종의 입술에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씀 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내게 적용하는 은혜도 주옵소서. 은혜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를 별로 몰라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시. 근데 그 시의 의미가 그 짧은 한 소절 한 소절에 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좋은 시도 많죠. 그런데 초등학교 때 눈물 흘려본 시가 한 곡 하나 있어요. 뭔 의미로 제가 눈물 흘렸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그 시가. 예. 지금도 외우라면 나를 외워요. 예. 저 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시집을 제 돈으로 사본 일이 없으니까. 요즘 교과에서에는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가. 요즘 교과서에는. 근데 저희 초등학교 때 이 교과서에 이 시가 교과서에 나왔어요. 아마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시냐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에 의해서 기울어져가는 고려 말기에 고려 마지막 왕인 공양왕을 폐위시키고 반대파를 숙청하는 상황에서 이성계가 고려 충신 정몽주만큼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에게 충성하는 신하를 만들려고 아들 이방원을 정몽주에게 보내죠.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 나중에 이제 2대 왕이 되죠. 조선 태조왕이 되죠. 이방원이 고려 충신 정몽주를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떠보려고 시 한 수를 읊어요. 이 시는 저 잘 몰라요. 읊어요. 이런 시 들으시면 알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100년까지 누리리라. 아시죠? 예,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이 시는 잘 몰라요. 알기는 해도. 그런데 이 시를 들은 충신 정몽주가 시 한 수로 답을 해요. 이 시를 제가 그 어렸을 때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이유는 몰라요. 하여튼. 예, 이유는 몰라요.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이런 사람도 있을까? 제가 붙였어요. 이 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인가 보다. 제가 나중에 좀 성장해서 깨달았어요. 성경과 연결을 시켜보니까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자, 외우시는 분은 같이 합니다. 시작.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거의 다 아시실 거예요. 고려 충신 정몽주는 죽음으로 무너져가는 조국 고려와 마지막 왕 공양왕 왕에 대한 신하의 도리를 다했어요. 죽음으로 다했어요.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 지금보다 더 좋은 것 같은 환경, 더 좋은 것 같은 사람의 유혹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있죠? 있죠? 괜히 옆에 사람이 좋아지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아지는 사람이 있죠? 누구야? 누구냐고? 누가 대답했어요? 손 들어봐요. 아니, 괜찮아요. 들어봐요. 전영래 집사님? 누구요? 김성수 성도 말고 또 있어? 아니잖아요. 있죠. 분명히 있죠. 나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사람 있어요. 괜히 여기다 마음 뺏기는 사람. 똑바로 정신 차리세요. 있으면 안 되잖아요. 환경도 있단 말이에요. 환경도. 야, 이 환경이 정말 좋네.
유혹 받죠. 당연히 받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없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있었어요. 사람도 있었고 환경도 있었고 신앙을 잠시 이렇게 살며시 놓아야 될 상황도 있었고. 철새라는 표현 아십니까? 철새. 무슨 의미로 철새라는 표현을 쓰시는지 알죠? 지금 요때만 있어요. 요때, 선거 때. 그죠? 선거철마다 나오는 단어예요. 유익을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 사람한테 갔다가 옮겨다니는 사람을 일컫는 조롱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조롱하는. 유익을 따라서 내가 좀 편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이쪽이 조금 이쪽으로. 인생을 살면서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있죠? 이 사람이 더 좋을 것 같고 이 일이 더 좋을 것 같고 이 환경이 더 좋을 것 같고 좋아 보여서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편함과 유익을 따르다가 인생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다윗이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유언을 하고 솔로몬 왕이 이들의 죄를 물어요. 죄값을 치르게 하죠. 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대장부처는 꼭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에 어긋난 사람들이니까 지켜라라고 해요.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솔로몬이 아닌 솔로몬의 형이고 서열상으로 앞에 있는 넷째 아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힘썼던 두 사람을 찍어요.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에 대해서 유언을 해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런 유언을 했어요.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다못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죽을 자로되 죽이진 않겠다. 대신 이 제사장직을 파면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조용히 살아라 라고 하는 걸로 죄를 물어요. 자, 다른 또 한 사람 군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입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수레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스올은 지옥이에요. 지옥을 의미해요. 근데 지옥도 평안히 가면 안 된다는 거. 아이고 얼마나 안이 맺혔으면 지옥도 편안하게 못 가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요압은 다윗 왕 때 군사령관이었어요. 예, 군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었죠. 다윗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죠. 당연히 있는. 그런데 누구냐? 요압이. 역대상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누나들이야. 누나. 다윗의 누나 아들. 다윗의 누나 스루야의 아들이라고 성경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까운 친척이잖아요. 조카잖아요. 손이 조카인지 손안의 조카인지는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조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압이 이 북이스라엘과 통일이 되려고 하는 그때에 잘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막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서 막 어지러울 때 다윗이 북이스라엘과 하나를 만들려고 아주 애를 쓰고 힘쓰는 그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죽임을 당해요. 이 요압에게. 그것도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성도는요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100%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상황이 돼요. 생각해봐요. 요압의 동생이 죽었어. 그 아브넬에게. 그러니까 그걸 죽이고 싶은 것은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아니에요. 통일의 기회를, 하나가 되는 기회를 망쳐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혹시 얼마 전에 설교했을 때 석양이 넘어가는 그 뉘엿뉘엿 해가 넘어가는 석양에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면서 통곡하고 울었다라고 하는 설교가 있었는데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네. 그때 이 아브넬이 죽었어요. 요압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하나가 되는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또 오해를 샀어. 다윗이 죽였다. 그래서 상여를 따라가면서 다윗이 울고 식음을 전폐한 그 내용이 사무엘 하에 나와요. 사무엘하 3장 24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시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자기 동생의 원한 때문에 정사를 망쳐버려요. 다윗 왕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망쳤어요. 그리고 요압은 다윗은 이걸 내색하지 않았지만, 오늘 열왕기상에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한 맺힌 일이 하나 있어요. 요압에 대해서. 압살롬의 반역을 지나갈 때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마땅히 죽어 마땅할 놈이죠. 반역을 지나갈 때 다윗 왕이 명령을 해요. 근데 다윗 왕의 명령을 압살롬 살리라고 하는 명령이 요압이 어겨요. 그걸 죽여버렸죠.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왕이 조카인 요압에게, 아비새 형제예요. 이때는 아니에요. 근데 세 군 장수들에게 명령을 해요. 너희가 나가서 전쟁 반역을 지나갈 때에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좀 살려라. 죽이지 마라. 너그러이 대우하라.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었어.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압살롬. 그런데요,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아비의 마음은 왕이든 그 누구든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셨는데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데요. 다윗 왕 한탄해요. 요압과 그 형제들은 다윗에게 버거운 존재. 사무엘하 3장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한 맺힌, 다윗의 한 맺힌 말이잖아요. 이런 요압의 최후, 다윗 왕조차 제어하기 힘들어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살았던 요압의 마지막이 어땠는가요? 비참하죠. 열왕기상 2장 28절 31절입니다.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예, 제단불을 잡는 것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걸 알았어요.
재단불을 잡으면 일단 죄가 판명되기 전까지는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난 즉사 죽여버렸어요. 왜? 죄를 분별할 필요가 없어. 죄는 확실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안 그래요? 누굴 죽였습니까? 근데 요압은 그 소문을 들었잖아요. 아비아달이 죽을 자로 살려준 것을. 근데 자기는 살 가망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단불을 가서 잡았어요. 죽겠구나 생각했죠. 당연히 죽겠구나 생각했죠. 자기가 자기 죄를 몰라요? 말은 안 하지만 알아요. 요압의 마지막은 비참히 끝나죠. 제단에서 죽였다니까요. 죄가 있다 없다 분별할 필요도 없이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런데요, 다윗 왕에게 한 일이 별로 없는 한 사람이 나와요. 열왕기상 2장에 별로 한 일이 없어. 성경 기록하고 없어요. 딱 사무엘 하에서 잠깐 열왕기에서 딱 이름만 나와. 그 아들들 이름도 안 나오는데 한 사람이 나와요. 열왕기상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하스를 신뢰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여기만 이름이 나와요. 바실레의 아들, 바르실레의 아들들. 몇 명인지는 모르나 압살롬이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막 군사들을 헐고 이 맨발로 다윗이 도망할 때에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같이 나왔는지 바르실레가 나왔겠죠. 도망가는 다윗에게 나와서 위로자가 되어주었어요. 피신을 시켰는지 집으로 인도를 했는지 생명 건 거죠. 압살롬한테 이거 발각되면은 이건 마땅히 죽이겠죠. 당연히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 왕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쫓기는 다윗 왕에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도망할 때.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그들이 왕 솔로몬 네 상에서 같이 먹게 해라. 왕하고 같이 식사할 정도면 이거 뭐 왕족이나 돼야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복입니까? 성도님들, 좋을 때도 당연히 그러지만 어려울 때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어려울 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우리의 삶과 신앙에 오늘 말씀을 적용합니다. 성도의 직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교회와 성도의 한 영혼을 세워가라고 힘쓰라고 충성하라고 주신 직분임을 믿는 사람만 아멘. 믿는 사람만 아멘. 당연하죠. 왕이 내린 군사령관의 직분은 어디다 쓰라고 준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죽여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유리할 것 같은 사람 앞에 가서 줄 서라? 아니죠. 분명히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 같아. 어디 왕 행세를 했잖아요. 실제 왕과 똑같이 행차를 하고 실제 모든 것을 쥐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알거든요. 솔로몬이라는 것. 그런데 그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큰일이라고 하기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힘을 가지고 다윗 왕을 도왔잖아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도왔잖아요. 그럼 솔로몬에게 서서 솔로몬에게도 충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닌 것 같으니까 휙 돌아섰어. 아도니아에.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신 직분과 사명에 신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교훈한 거예요. 요압, 아비아달. 나라를 위해서는 큰 일을 한 것 같은데 마지막은 아름답지 못한, 별로 한 일도 없는 바르실레 같은 사람은 아들들이 왕과 겸상을 할 정도로 복을 받았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충성이 뭐예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바르실레같이 다윗이 어려울 때 좀 신도 못 신고 막 쫓기는 그런 상황에서 나와서 위로해 주었어요. 물론 바르실레도 복 받았겠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 후손이 왕과 겸상을 하게끔 하라라고 유언을 했단 말이에요. 유언을 솔로몬에게.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인데 이 충성이 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어보십시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충성하는 일이 뭐예요? 돈이요? 둔이요? 둔 갖다 주고 바람 피우면 괜찮아? 저희 넷째 매형이요, 젊어서 우리 누나 얘기로 아유 그 부부싸움 말리로 부쩍 다녔네. 이혼을 한다고 그래서 집을 두 채 날렸대. 우리 누나 얘기, 아빠 그때 당시 아파트 두 채. 지금 우리 누나 나이가 저보다 확 많으니까 저한테 그래서, 야 그래도 돈은 날렸어도 바람핀 것보다는 낫다. 도박을 했어. 도박을. 그래도 재산을 탕진을. 자, 충성이 뭐예요? 충성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물론 돈도 좀 많이 벌어다 주고 높은 위치에 가서 그 남편 때문에 그냥 빛나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변함없는 남편 옆에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좀 내 맘에 안 들 수 있어. 그래도 변함없는 남편. 신실이 그거예요. 충성이 그거란 말이에요. 충성이. 어떤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항상 변함없는. 쳐다보라고 할 사람이 없네. 거기만 쳐다봐. 쳐다봐요 얼른 두 분. 변함없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물론 이왕이면 나오지 말라고 잘하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변함없는 충성.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는 변함없는 게 제일 인정받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충성. 신실. 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어디 큰일 했다고 적혀졌어요. 자기에게 주신 직분,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최선을 해서 믿음으로 달려가. 의의 면류관. 근데 바울만 받았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신 의의 면류관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우리는 언제나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고, 맡겨진 일에 성실하자. 아멘.
대로 거둔다. 오늘 설교 제목에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이런 한자성어 아시죠? 권불 10년, 황후 11월. 권세가 길어야 10년이고 꽃이 붉어야 열흘이다라는 거예요. 권력과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다. 세상에 우리가 쫓고자 하는 이거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고려 중심 정몽주. 이성계에게 충성했으면 죽지 않고 살았겠죠. 훨씬 더 잘 좋았겠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역사는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역사는 변절자. 당연하잖아요.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죠. 나라와 왕에게 충성한 사람. 성경적으로 말하면 순교자잖아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순교자잖아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신 하늘의 왕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순교자입니다.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이죠. 나는 물론 오늘 바르실레가 받았던 복처럼 자손들까지 영원한 복 받을 것을 믿는 분만 아멘. 그래서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마지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지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럼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는 뭘까? 내게 있는 십자가는 뭘까? 우리가 다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충성하며 사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상급이 분명히 있어요. 큰 일이 아니에요. 바르실레처럼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둬요. 뿌린 대로 거둬요. 분명히 뿌린 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콩 심었는데 호박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은 대로 분명히 거둔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이 찬양 들으면서 묵상으로 기도하며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